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8번째 35.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 5세기에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펠라기우스 논쟁이 일단락됐음에도 그리스도인이 초자연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열매의 좋고 나쁨을 통해 행위 주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께서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성화되고자 할 때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느님 은총에만 의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선을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선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조력 은총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은총의 영역 안에서 고찰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 후반에 라인 강변이나 스페인 등지에서 출현한 영성 공동체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더욱 강조점을 두면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단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16세기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하며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제는 가톨릭 교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조명주의자들이 나타났고 17세기 프랑스에서 정적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느님과 합이라는 체험을 위해서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생활뿐 아니라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마저 거부하고 고요히 머물기에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단순화시킨 방법으로 기도생활을 실천하긴 하였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까닭에 결국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은총은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감각기관에 감지되지 않으며 우리의 감정이나 업적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추론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은총을 받은 뒤 우리는 성령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모든 공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공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은총에 협력하도록 자유로이 안배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는 주입덕행은 무언가를 행한다는 측면에서 외적으로 습득덕행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이 노력한 공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윤리덕 사추덕의 경우에도 자연질서와 초자연질서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음을 드러내기에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주입덕행의 모든 행위는 그 덕행을 활동케 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력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력 은총은 주입덕행을 활성화시키고 완성하여 영혼 안에 초자연 생명의 증가와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한 대죄로 인하여 주입 덕행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혹시 주입 덕행을 잃었다 하더라도 주입적 습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완성하기 위해 선을 향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의지가 앞서는 공로 같지만 이미 하느님께서 은총 속에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덕행 실천은 우리가 조자연 질서에 참여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36 성령 7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의 활동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을 꾸며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더욱 거룩해지고 성덕을 완성하여 완덕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은 조력교인총에 의해 수동적으로 자극받는 것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초자연적인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물론 이 구절에서는 총 6개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2번 언급되었으며 6보다는 7이 완전한 숫자인 것에 근거하여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성령 7은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7가지 선물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과 하느님께 대한 경외이다. 각각의 성령 은사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7은을 다양한 기준으로 재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은사가 완덕에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면 지혜의 은사가 가장 완덕에 가까운 상태에 놓인 은사이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의 은사가 상대적으로 덜 가까운 상태에 놓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영혼 안 어느 곳에서 어느 은사가 활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용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면 인간 지성을 밝혀주는 지성적 은사로는 지식의 은사, 통찰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의견의 은사를 들 수 있으며 인간 의지를 강화하는 정감적 은사로는
공경의 은사, 용기의 은사, 경외의 은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그리스도인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성령의 은사가 어느 주입 덕행과 관련되어 그 덕행을 완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의 은사는 지덕을 완전하게 합니다. 공경의 은사는 의덕을 위해 경신덕을 완성시킵니다. 용기의 은사는 용덕을 완성시킵니다. 경외의 은사는 절덕을 완성시킵니다. 이상은 윤리덕 사주덕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신덕을 완성시킵니다. 통찰의 은사는 망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애덕을 완성시킵니다. 이상은 신학덕 향주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윤리덕을 한 단계 승화시키고 신학덕은 인간 영혼에 부합시켜서 인간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하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인간 영혼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재빨리 느끼게 해주며 유순함을 실천하여 거룩함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수월하게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의 도움을 받으며 주입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완덕에 다다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